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 장면, 그 과정 속에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묵묵히 참고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에 그 십자가를 이제 대신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십자가 좌우에 있는 강도들의 형태,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아주신 진리,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 발견할 수 있으셔야 이게 우리의 길이구나,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데, 자, 한번 그 조롱당하는 장면을 우리 같이 와서 보죠. 27절부터 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 모습을 이렇게 한번 연상해 보세요.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죠? 자색 옷은요, 그 황제들만 입는 옷이에요. 여기는 홍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홍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음녀가 자색 옷을 입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스스로 황제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음녀에게 속한 자들이다. 여기서는 지금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그림이기도 한 거죠. 면류관을 엮었어요. 자,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조롱의 면류관이죠. 가시 면류관을 갖다 씌워놨던 거죠. 갈대 그 오른손에다가 갈대를 쥐어줬어요. 갈대, 이거 상징적이죠. 어떤 걸까요? 통치권의 상징인 황제가 가질 수 있는 홀, 그죠? 그리고 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죠? 자기들의 황제에게 경배를 하듯이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우롱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가이사 만세, 가이사 만세,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유대인의 왕 만세, 이렇게. 세상은 성자 하나님 우리의 구주,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앞서가신 형님, 첫 열매. 우리도 이제 열매 되어져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만 이렇게 조롱당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에서 그렇게 조롱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우리가 하늘의 빛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거든요. 세상의 소금이거든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조롱하죠? 이 시편 42편에 보면은요, 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이,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야,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시다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그분이 너 도와주신다며. 근데 내 모습이 그 모습이냐?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잘 살아보자 쪽으로 가요. 그래도 고향 친구를 이렇게 만나서 뭐 좋은 교회로 갔다 그래요.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서 설교하는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신앙이 뭐냐? 우리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이냐?
그래서 자기네 교회는 일천번제를 한다라서 자기도 그건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왜 그렇게 하느냐. 평신도의 입장에서 묻는 질문들이었죠. 그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진리에 서 있지 못한 모습들 이렇게 보면서 아직도 자기 그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많이 살펴봐라. 자, 오늘 우리의 욕망만 채워주고 좋은 소리만 들려주는 그것이 정말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그들이 바벨론 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거기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초대교회에 바울사도와 같은 경우 옥에 갇혀두고 매를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었고, 심지어 초대교회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에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햇빛도 없는 곳에서 예수 부인하고 나오기만 하면 다시 귀족의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서 어둠 속에서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다. 그게 신앙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가 우리의 목적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잠시 잠깐 후면 갈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삶의 사람으로 적용되는, 이 땅에서 훈련되어지는 과정인 줄 알고 가는 거다. 있는 것에 만족하고 내게 주신 것 내가 누리고 살아가라. 공연히 자식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자식은 자식 몫의 인생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릇만큼이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그들의 그릇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키워 살리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까지 조롱하죠. 그릇만큼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큰 그릇은요, 큰 일 하고요, 부귀영화 누리고 살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큰 그릇은요, 큰 일 하고 살아요. 큰 재산 가지고 살고요. 우리 그릇만큼 사는데 그 삶에 어떻게 사느냐? 하늘 생명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의 관점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경쟁하면서 거기에 못 올라가서 안타깝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남을 밟고라도 올라가야 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73편에도 보면 참 그들의 그 도도함, 그들이 그 잘 먹고 잘 사는 그 모습,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알았나이다. 예, 우리 신령한 문이 열려져서 임마누엘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한 길을 가기 전에는 그걸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다고 하는 그 친구들이라도 이 바른 신앙에 서 있지 못하면 자기의 신앙생활, 자기의 생활에 늘 원망하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셔? 라고 불평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느 만큼 조롱해요? 그 얼굴에 침 뱉고 갈대를 뺏어서서 그 머리를 치고. 여러분, 그 모욕의 끝이 어디입니까? 31절에 보면은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희롱과 학대
언제까지 계속되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십자가의 사형을 처할 수 있는 시간이 9시예요. 그러니까 그 오전 9시 전에 새벽에 붙잡혀서 그 시간 동안에 그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그죠? 자, 이제 아침 9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례에 따라서 자기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 자기가 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32절에 보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더라. 오늘날도 그 성지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그 길이 있죠.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 예수님께서 당시 심한 매질로 인해서 거의 기진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그 형장에 가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셨던 거예요. 거기에 구레네 사람이 등장해요. 에티오피아 사람, 아주 먼 데 사람, 이방 사람. 이게 성도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거죠. 왜요? 주님이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일, 믿지 않는 남편과 같이 살아가는 일, 시어머니의 그 요구 속에서 마음의 상함, 그런 것들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늘 제가 말씀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성경에서 어떤 시대에 어떤 자들에게 주어졌는가 보라. 나라에 반역했던 자, 그죠? 바로 그 앞에서 바라바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황제에게 반역했던 자,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탁 던져주시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였잖아. 누구처럼? 사울처럼. 바울이 되어 있는 사울처럼. 네가 이 하나님을 반역했잖아. 하나님이 왕인데 네가 왕이라 그러고 살았잖아. 하나님이 주인인데 네가 주인처럼 살았잖아. 거기서 내려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 그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하면 어떻게 산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왕의 자리에 있었던 자기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니까 이게 조롱당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구레네 시몬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죠.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골고다예요. 해석하면 어떤 곳이에요? 해골의 곳이에요. 왜요? 거기에 시체들이 많이 버려졌어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골고다 언덕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웬 해골이 그렇게 많겠어요? 똑같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예. 의미상으로 거기는 뭐예요? 에스골 골짜기인 거예요. 죽은 자들이, 마른 뼈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거기에 뭐가요? 십자가 꽂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을 살리러 들어오는 거죠.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반역했던 자로 죽은 거예요. 우리 옛사람들의 모습이죠. 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두 타락한 자가 되었어요. 어떤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사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왕이 된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스스로 주인이 된 거예요. 스스로 판단자가 된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게 옳다는 거죠. 내가 본 게 옳다는 거죠.
아니요. 거긴 다 의미를 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그릇들이지 그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평안한 자로, 가장 행복한 자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지불하시죠. 그래서 쏠깃한 포도주도 마시지 않죠. 마치 전신 마취하지 않고 수술을 당하는 모습과 같은 거죠.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왜 그래요? 그게 죄값을 치르는 우리들의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거기에 또 하나의 그림이 등장합니다.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죠? 그 옷을 벗어서 그들에게 던져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옷, 그죠?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 그리고 가죽 옷, 불의의 옷, 그리고 의의 옷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의로운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불의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율법의 결과에 대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한 게 뭐예요? 의의 옷이에요. 그걸 던져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 누구예요? 우리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은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들을,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는 자들을 살리시려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자기는 수치를 당하시면서 그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옷을 가져갑니까? 제비 뽑아서 얻은 자. 여러분, 제비 뽑기는 뭘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 그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그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만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십자가 아래서 그의 의의 옷을 얻는 사람과 못 얻는 사람이 있죠. 그 그림을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강도 속에서 또 한 번 반복해 주고 있죠. 자, 모두 다 조롱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십자가의 죄수까지 예수를 막 조롱하는데 그 속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더라는 얘기를 지금 십자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요, 23장 한 40절부터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 두 사람이 다 여기는 지금 오늘 본문은 다 욕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는데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여서 말하는 거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는데 비해서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자기가 내 죄로구나. 어떻게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그리고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로 나가서 내 속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왕 되시면 나는 뭐가 돼요? 종이 되어지고, 그분이 주인 되어지면, 그죠?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왕 되면 우리가 백성이 되어지고, 그 사람만 사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은 사람만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아 알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이 아름다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내가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삶 속에서 행복을,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닌 하늘나라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은혜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풍성함 속에서 그 누림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늘 생각나서 정말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하루, 감사할 수 있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우리도 그들 속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이루신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던져주셔서 이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되어졌다고, 어둠 가운데서 건짐받은 자들이며 해골 같은 존재 속에서 살아난 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여,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와 함께 천국 가자고 전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채우시고 또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